옛날 어느 한겨울 눈송이가 하늘에서 깃털처럼 내려오던 때에 한 왕비가 검은 흑단나무로 된 창틀이 있는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다가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고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습니다. 세 방울의 피가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떨어진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눈처럼 피부가 하얗고 입술이 피처럼 붉으며 이 창틀에 나무처럼 머리카락이 검은 아이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붉으며 흑단나무처럼 검은 머리를 가진 작은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백설공주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왕비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년 후 왕은 다른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오만하고 거만한 성격을 가졌으며 자신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거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그러면 거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비님,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왕비는 만족했습니다. 그녀는 거울이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백설공주는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녀가 7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대낮의 햇살처럼 빛나는 아름다움을 지녔고 심지어 왕비보다도 더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왕비가 다시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왕비님, 당신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백설공주는 당신보다 1000배나 더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크게 놀라 얼굴이 질려 초록빛과 노란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왕비는 백설공주를 볼 때마다 질투심과 분노로 가슴이 뒤틀렸고 그녀를 향한 미움은 더욱 커져서 밤낮으로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거라. 그녀를 죽이고 백설공주가 죽었다는 증거로 그녀의 허파와 간을 가져오너라. 사냥꾼은 왕비의 명령을 따랐고 백설공주를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사냥용 칼을 꺼내어 그녀의 순수한 심장을 찌르려 했습니다. 그때 백설공주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사냥꾼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백설공주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냥꾼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한 아이야, 도망쳐라. 사냥꾼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만간 야생 동물들이 그녀를 잡아먹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마침 어린 멧돼지 한 마리가 달려왔고 사냥꾼은 그 멧돼지를 죽여서 간과 허파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왕비에게 가져가 백설공주를 죽였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왕비는 그것들을 소금에 절여 요리하게 했고 그녀가 백설공주의 간과 허파를 먹었다고 생각하며 만족했습니다. 한편 불쌍한 백설공주는 광대한 숲속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두려워 나뭇잎만 바라볼 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돌 위를 달리고 가시덤불을 지나면서도 야생 동물들이 그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발이 닿는 데까지 계속 달렸고 마침내 저녁이 될 무렵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 안의 모든 것은 작았지만 매우 단정하고 깨끗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는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7개의 작은 접시와
각 접시마다 놓인 숟가락, 7개의 칼과 포크, 그리고 7개의 작은 잔이 있었습니다. 벽 쪽에는 7개의 작은 침대가 줄지어 놓여 있었으며 모두 눈처럼 하얀 이불로 덮여 있었습니다. 백설공주는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각 접시에서 채소와 빵을 조금씩 먹고 각 잔에서 와인을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했던 그녀는 침대에 누워보았지만 한 침대는 너무 길고 다른 하나는 너무 짧았습니다. 결국 7번째 침대가 딱 맞았고 그녀는 거기에 누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집에 주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광석을 캐고 파는 7 난쟁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7개의 촛불을 켜고 방 안이 밝아지자 누군가가 다녀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번째 난쟁이가 자신의 침대에서 백설공주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7 난쟁이들은 모두 놀라며 몰려들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아름답구나. 그들은 너무 기뻐서 그녀를 깨우지 않고 그냥 자도록 두었습니다. 하지만 7번째 난쟁이는 자신의 침대를 빼앗겼기 때문에 1시간씩 다른 난쟁이들의 침대에서 번갈아 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설공주는 눈을 떴고 난쟁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제 이름은 백설공주예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을 찾아왔니? 난쟁이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백설공주는 새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으며 사냥꾼이 목숨을 살려주었고 하루 종일 도망친 끝에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일을 해주고 요리하고 침대를 정리하고 빨래하고 바느질하고 뜨개질하며 모든 것을 깨끗하고 정돈되게 유지해준다면 우리와 함께 머물러도 좋아.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을 거야. 네, 기꺼이 그렇게 할게요. 백설공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을 위해 집안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난쟁이들은 광산으로 가서 광석과 금을 찾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낮 동안 백설공주는 혼자 있었습니다. 착한 난쟁이들은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너의 새어머니를 조심해야 해. 곧 네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절대 낯선 사람을 들이면 안 돼. 한편 왕비는 자신이 백설공주의 허파와 간을 먹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야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왕비님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저 산 너머 7 난쟁이와 함께 있는 백설공주가 여전히 왕비님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사냥꾼이 자신을 속였고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백설공주를 어떻게 하면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 왕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되지 않는 한 그녀의 질투심은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왕비는 한 가지 계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분장을 하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늙은 행상인으로 변장했습니다. 그리고는 7 난쟁이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아름다운 물건들이 있어요. 구경하세요. 사세요. 백설공주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무엇을 파세요? 좋은 물건들이 많단다. 예쁜 물건들도 많지.
온갖 색깔의 코르세끈이 있단다. 그러면서 왕비는 형형색색의 비단으로 짜인 끈을 하나 꺼냈습니다. 이 끈이 마음에 드니? 백설공주는 생각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정직한 사람 같아. 문을 열어도 괜찮겠지. 그래서 백설공주는 문을 열고 왕비에게 예쁜 코르셋 끈을 샀습니다. 얘야, 내 모습 좀 봐라.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제대로 묶어주도록 도와줄게. 의심 없이 백설공주는 왕비 앞에 서서 새 코르셋 끈을 매게 했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너무 빨리, 너무 세게 끈을 조였습니다. 백설공주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는 아니구나. 저녁이 되자 7 난쟁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백설공주가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죽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난쟁이들은 그녀를 들어 올려 자세히 살펴보았고 너무 꽉 조여진 끈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얼른 끈을 잘라냈습니다. 그러자 백설공주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고 점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백설공주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쟁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늙은 행상이는 다름 아닌 사악한 왕비였어. 너는 다시는 문을 열어주면 안 돼. 난쟁이들이 말했습니다. 백설공주는 목숨을 건졌지만 왕비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왕비는 다시 거울을 향해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하지만 거울은 여전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왕비님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저 산 너머 7 난쟁이와 함께 있는 백설공주가 여전히 왕비님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장을 내야 해. 그녀는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왕비는 마법을 이용해 독이 묻은 빗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노파로 변장해 7 난쟁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좋은 물건들이 있어요. 구경하세요. 백설공주는 창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전 이제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낯선 사람을 들이면 안 되거든요. 구경만 하는 건 괜찮잖니? 왕비는 독이 묻은 빗을 꺼내 보였습니다. 백설공주는 그 빗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왕비는 빗을 팔고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머리를 단정하게 빗겨줄게. 그러나 빗이 머리에 닿자마자 독이 퍼졌고 백설공주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나. 아름다운 소녀야. 그러나 다행히도 난쟁이들은 곧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설공주가 또다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번에도 난쟁이들은 새어머니의 지심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를 살펴보던 난쟁이들은 머리에 박혀있던 독이 묻은 빗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빗을 뽑아내었고 그러자 백설공주는 다시 깨어났습니다. 2번 다시는 절대 문을 열어서는 안 돼. 그러나 왕비는 또다시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욱더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방에 들어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마법을 이용해 독이 든 사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과는 겉으로 보기에는 붉고 탐스러웠지만 한 입이라도 먹으면 즉시 죽게 되는 무서운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변장을 하고 7 난쟁이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맛있는 사과예요. 하나 드세요. 그 소리를 들은 백설공주는 창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낯선 사람을 들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반쪽을 먹을게. 넌 나머지를 먹으면 되잖아? 왕비는 독이 없는 하얀 부분을 베어 물었습니다. 이를 본 백설공주는 의심을 풀고 빨간 부분을 한 입 깨물었습니다.
그러자 백설공주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왕비는 승리를 확신하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난쟁이들도 널 다시 살릴 수 없을 거다. 난쟁이들은 집으로 돌아와 백설공주가 다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써도 그녀를 깨울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여왕은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마침내 거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비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한편 백설공주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난쟁이들은 그녀를 들어 올리고 독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코르셋 끈을 풀어주고 머리를 빗어주고 물과 포도주로 씻겼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백설공주는 죽었고 다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들것 위에 눕히고 7명 모두가 그녀 곁에 앉아 사흘 동안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땅속에 묻으려 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생기 있고 아름다웠으며 볼은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난쟁이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차가운 땅 속에 묻을 수 없어. 그래서 사방에서 그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그 안에 눕히고 금빛 글씨로 그녀의 이름과 공주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런 다음 유리관을 산 위에 두고 난쟁이들 중 한 명이 항상 그녀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동물들도 백설공주를 애도하러 찾아왔습니다. 먼저 부엉이, 다음은 까마귀,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 비둘기가 다녀갔습니다. 백설공주는 오랫동안 관 속에 누워 있었지만 시체가 썩지 않고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피부는 눈처럼 희고 입술은 피처럼 붉으며 흑단처럼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왕자가 숲을 지나가다가 난쟁이들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하룻밤 묵을 곳을 찾던 중 산 위에 놓인 유리관과 그 안에 누워있는 아름다운 백설공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관에 새겨진 금빛 글씨를 읽고 난쟁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이 관을 주십시오. 그 대가로 무엇이든 원하시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난쟁이들은 대답했습니다. 왕자님, 세상의 모든 금을 준다 해도 이 관을 팔 수 없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관을 제게 주십시오. 저는 백설공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녀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겠습니다. 왕자의 간절한 말에 난쟁이들은 감동하여 결국 유리관을 넘겨주었습니다. 왕자는 하인들에게 유리관을 들고 가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인들 중 한 명이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백설공주가 삼켰던 독이 든 사과 조각이 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백설공주는 눈을 뜨고 관의 뚜껑을 들어 올리더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어디죠?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기쁨에 찬 왕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백설공주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아버지의 성으로 가주세요. 내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백설공주는 왕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함께 성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고 웅장하게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사악한 계모도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옷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거울은 대답했습니다. 왕비님, 당신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젊은 왕비가 당신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왕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식에 가기를 망설였지만 결국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에 도착한 여왕은 백설공주를 보자마자 공포에 질려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뜨겁게 다궈진 쇠로 만들어진 신발 한 켤레가 불 속에서 꺼내져 그녀 앞에 놓였습니다. 왕비는 그 신발을 신고 춤을 춰야만 했고 결국 쓰러져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